설교의 제목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초기에 가장 상징적이고 격정적인 사건 중 하나를 다루고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성전을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때는 이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 때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십만 명이 또한 지방에서 또한 각 나라에서 몰려 들었죠.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들에서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웅장한 성전에 그 벽 너머로 소, 양, 비둘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또 환전산들의 시끄러운 그런 이제 소리가 또 흥정의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들이 아니고 장사터가 되어 있었죠. 성전은 예배하러 나온 순수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중입니다. 흠없는 재물을 사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또 지불해야 됐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돈을 바꾸는 그런 일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보다는 시끄러운 상업의 논리가 성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방에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 정도의 서비스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나 이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사터에 이제 분노하여 나타난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짐승을 내쫓고 환정상에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강하게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편 69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 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이호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마치 다윗의 대명사 같은 말이 성전 사모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와 성전에 대해서 진심을 가진 열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을 삼켰다라는 말은 이제 열성의 도가 이제 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당신을 해방하는 자들의 해방이 나에게 떨어졌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불순종한 자들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면 누군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가진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또 올지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또 그 반대자들이 나를 그만큼 많이 핍박하고 또 내가 손해를 많이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이제 각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자도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세상으로부터 또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면서 마치 다윗이 주의전을 섬기는 열심을 이제 생각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그런 의로운 이제 분노였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본질적인 예배의 그런 회복 운동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참된 예배의 거룩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몸부림의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입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이 추구되거나 세속적인 가치가 있을 때 침투하면 예배는 이제 타락하고 맙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대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그런 예배, 절기, 제물, 찬송 이런 거 하나님이 역겨워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을 중단하고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과 삶의 거룩함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가품을 파는 이제 명품 매장일수록 그 화려함은 크지요. 그 인테리어는 대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그 장소는 물건을 파는 그런 상업적인 공간일 뿐이지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거나 또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해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없고 세속적인 가치와 인간의 탐욕만이 있다면은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장사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왔는가? 나의 이해 타산이나 종교적 의무를 감당 위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배당에 들어선 순간 나의 모든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세속적인 그런 잡념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집중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급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에게 말하는 너의 그 행위의 어떤 권위의 표적을 무엇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에 예수님이 이게 노끈을 가지고 채찍으로 막 이제 사람들 쫓아내고 짐승들 쫓아내고 이런 것들도 비정상적으로 보였는데 거기다 더 하나 붙여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궤변. 예? 유대인들이 46년이 걸려서 세운 이 헤롯 성전인데 이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이 성전을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돌로 지은 성전 역사는 사라지고 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건물 양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새롭게 지을 영원한 성전이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포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 이 건물을 통해서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성소와 법궤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여기며 예배를 드려왔죠.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원하신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 속죄의 예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을 보면은 그 이제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그런 하늘 성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완전한 성전을 창조했다.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더 이상 구약의 그 예배가 폐지되고 그 제사가 폐지되고 새로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예배 형태가 생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 자체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육체가 그렇게 이제 그 죽음은 마치 휘장이 이렇게 찢어져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 길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사함을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율법적으로 보면은 매우 번거롭고 또 복잡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성전의 건물의 웅장함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참된 신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행동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씀을 뭐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뭐 이렇게 청결하고 뭐 이렇게 이 말씀을 할 때는 이해는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심과 그가 하신 모든 구속 사역이 진실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도 땅 속에서 밤일 사흘 밤낮을 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한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그러한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명의 이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면서 이제 구약 시편 선지자의 글들을 예수님이 쭉 이렇게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식사할 때에 그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인 줄 이제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들이 한 말 중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이야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만남의 그런 그 느낌, 그 뜨거움,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을 맞추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한 조각을 끼워 넣었을 때 전체의 이 퍼즐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조각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동, 심지어 본문에 나오는 청결 사건 그 의미까지 제자들이 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에 근거해 있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깊이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견고한 믿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또 앞으로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소망까지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임을 믿고 이 소망, 이 신앙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돌로 된 건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배당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약한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악하게 행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바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속화된 가치관과 그러한 그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전 청결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그 개인 성전을 청결해야 되겠죠. 내 안의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전인데 이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전부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이 장사꾼들, 탐욕, 교만, 세속적인 욕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